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또 새벽에 묵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특징을 한 5가지 정도 요약을 했어요. 전에는 특징이 2가지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보면서 3가지 정도를 더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사 중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한 3가지를 그 위에 덧붙이는데 3번째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는 간절하게 붙잡는 신앙이었다. 우리 가정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우리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리고 5번째는 급히 들어가서 자기의 가진 것,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성이 그 형성이 잘 되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리고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금방 우리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대접을 받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 이하로다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식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했었던 그 약속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몇 번을 이제 그 반복적인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참 어쩌면 이렇게 관계가 이런 형태가 되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복을 준다. 뭐 그거는 이제 새로운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가 간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이유가 그 밑에 쭉 나오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요, 뭐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악의 부르짖음. 그러므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도 돼요.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못하러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굳이 뭐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내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너 잘 알아라 하면서
굳이 뭐 알려줄 만한 그러한 그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뭘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속마음을, 계획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 저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저의 인생 계획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정도까지 됐느냐면요,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솔직히요. 자기 부인도 안 좋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 중심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갑니다.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보면서, 야, 저 정도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저 정도면은 복의 근원이 될 만하다. 저 정도면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존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 5가지 특징, 그걸 하나님이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계획을 털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안 그렇겠죠. 두고 보니 그럴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뭐 아브라함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그 중간 정도는 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뭐 그냥 그가 대단한 인품을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별반 우리와 다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믿었다. 하나님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는 적어도 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안수 집사님들, 황전직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정도의 관계는 성도들과는 돼야 돼요. 아, 우리 장로님 내가 존경한다. 우리 목사님 내가 믿는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못 믿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못 믿는다.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말에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렇게 사람만 모면하려고 하면은 요즘에는요 금방 탄로납니다. 그 앞에서는 모면하고 그 앞에서는 넘어갈 줄 몰라도요, 요즘에는요 하도 발달한 시대라 그냥 한두 마디 서로 주고받고 서로 문자만 한두 마디 한번 하면은요, 아, 이 사람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하는 게 금방 압니다. 이러한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나가는
관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지.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 신뢰성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오로지 섬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형성되려면 이게 먼저 좌우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약하단 말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나간다.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는 다 엉망이야. 그건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그런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1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문장만 달라졌지 옛날부터 했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서 있다.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여러분 꼭 믿으며 붙잡으며 나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 가정.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우리 가정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좀 보면서 오늘 새벽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첫째,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르짖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죄는 은밀하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뭐냐면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있다가 꽝 하고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이놈이 속상하게 하면 그냥 벽 뒤에 숨어 있다가 문 뒤에 엄마가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거 후려 때립니까? 안 그렇죠?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맞는다. 너 그러면 혼난다. 몇 번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불러놓고 앉혀놓고서 금방 때립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볼 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해초리 가지고서 방바닥을 내려치고 이놈 탁탁탁탁 하고 뭐 그런 형태로 경고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이렇게 둡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유예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만 딱 붙잡아 봅시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성도, 무엇이든지 턱하니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비밀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적어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 심판하신대, 그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 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잘 잡아야지만이 돼요.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 또 튀어나오고 신앙도 이상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나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여겨보는 성도, 무엇이든지 믿고 덕하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 이걸 우리가 잘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새벽에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참 아브라함과 같다, 내가 믿을 만한 저 김집사다, 박집사다, 김권사다 라고 하는 이런 인정함이 일어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성, 눈여겨보시고 무엇이든지 맡기고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관계성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우리와 진배 없는 부족한 인간일진데 그가 특별해서,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굳게 붙잡고 나가는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의 진중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적 자세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너렇게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적극성을 가진 신앙이었고 붙잡는 강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까지도 알려주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강의해 나가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창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기업이 창조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흘렀던 그 놀라운 복의 계보가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제 인사, 재정, 정책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드는 성도 없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